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가 삶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온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참된 왕의 교훈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라고 제목을 정하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비교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알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는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 들판으로 부르시고 그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먹이심으로 자기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남았던 사건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건이 16장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양치고 염소치고 풀을 따라 때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전 세계가 기근에 시달릴 때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먹을 것을 먹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나머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던 하나님이 그의 꿈을 해석하심으로 식량을 비축하셨던 하나님이 전 세계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애굽 왕이 파라오가 우리를 먹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근거를 저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셔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풍성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당신 모세와 당신의 하나님을 따라 나와 우리가 굶주리게 되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먹였던 것이 애굽 왕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예수님 시대에는 비슷한 구조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항복하면 세금을 조금 물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세금 물린 나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해서 대리 통치를 하게 하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민족 중에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고 자기들에게 나라를 주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왕 하나님을 자기들을 지키고 먹이시는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조금만, 특정 금액만 세금을 걷어가고 다른 외세로부터 침입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명목을, 우리들의 왕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자기들을 먹이시는 이가 누군지 모르는,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가 누군지 착각하는 이들에게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여러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실로 먹이고 세우시는 보호자가,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사건들 뒤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면 이분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진짜 메시아, 진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대를 이을 왕인가 싶어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을 1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던, 요청했던 기적,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저희가 보면 우리도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은 표면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신들 또한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었는지는 저희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실제로 이혼해도 됩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당시 세금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통용 화폐로 들여졌는데 동전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곧 신이어서 이 화폐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국가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며 그들의 거둔 세금으로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으로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 그것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치명적 문제가 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던 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가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형사 치수제 원칙에 따라 형이 결혼하고 죽으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그 동생들이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원리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형들하고 여러 번 결혼한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된단 말입니까? 하면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또 도전적으로 질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외우고 율법에 아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 바리새파 중에 율법을 잘 아는 그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시험했고 단순히 시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 대답하기라도 하면 그를 반역죄로 고발할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지를 호시탐탐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요청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떠나서 그들과 단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그들이 본인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이 시험이 본인의 제자 공동체에, 본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누룩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표적을 구하면서 이 군중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떠나서 제자 공동체를 데리고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갈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 떡을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서를 5절에 달면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이스트, 효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꺼내니까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7절입니다. 서로 논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논의했다는 말은 논쟁했다라는 말이고 큰 소리로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겠습니까? 야 베드로, 내가 빵 챙기랬잖아. 야, 내가 네 꼬봉이냐? 네가 챙겼어야지. 이번 식사 담당은 너 아니냐? 제자들이 갑자기 누룩 얘기를 꺼내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까마득히 잊은 채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분쟁하여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흡사 저희들의 모양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올해 너무 죄송한데 42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제 나름의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경험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고 굴곡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연과 굴곡 가운데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룩 이야기를 꺼내자 저희가 서로 소유하고 분쟁하는 겁니다. 네가 했어야지. 내가 그거 하랬잖아. 미리 준비해 놓으라 그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우리의 왕이신 이가 우리 앞에 있지만 이때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늘의 저희들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특히 당황하면 더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쉽게 누구인지를 잊고 삽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삼가 누룩,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들의 사고, 방식, 생각을 주의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누룩을 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항으로 딱 나누어 놓고 11조는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헌금은, 구제는 어떻게, 기도는 하루에 3번씩, 재물은 어떤 것들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서 성전에 나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율법 조항으로 정해놓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조금 허황된 것 같으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이겨냈고 가나안 정복을 이뤄냈고 다윗 왕국까지 건설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일리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정과 권력을 가졌던 사독 계열 제사장의 그룹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재물을 팔 거냐, 성전에서 쓰는 세겔, 하나님에게 드리는 성전 헌금은 아까 세금으로 냈던 가이사에게 드리는 데나리온과 조금 다른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는데 그거 환전해 주면서 얼만큼의 환전 수수료를 받을 거냐, 재물을 팔면서 얼마의 이익을 남길 거냐, 성전 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제사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대제사장은 누구로 뽑을 거냐. 그들은
성전과 관련된 결정권들을 자기들이 꼭 가지고 자기들 안에 그걸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장사치들 얘기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서, 천막 가운데서 만나던 하나님을 다윗이 재료들을 잘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모든 이가 감탄할 정도로 멋지게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솔로몬과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를 압도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례 없는, 유례 없는 부흥과 이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스바라고 하는 국가 여왕이 찾아와서 그들을 찬양하고 솔로몬과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했고, 주변 여러 국가들이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독 계열들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회복해서 성전 제사의 회복으로 성전 제사를 잘 유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일리 있는 생각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저희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하면 전부 나쁜 놈, 예수님 죽인 사람들, 전부 생각 없는 신앙인들, 전부 기복주의자들, 보통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를 조금 비틀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가 진심 없이 그런 신앙생활이 혹시 가능했을까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암송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암송했던 말씀을 줄줄 외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때에 따라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들판으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자기들이 가진 재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파하면서 율법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진심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나름 진심이었습니다. 사도계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계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사 제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같이 내야 한다.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하면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들, 그들과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인들과 로마의 총독과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전 그 관여한 그 수많은 재물들로 그들이 결정하는 그 유력 인사들의 정치 그 임명에 아주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또한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시도했던 걸 보면, 그들 또한 그냥 저희가 오늘날 말하기 좋은 식으로 그 사두개인들, 권력쟁이들,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단순히 말하기엔 그들의 열심이 최선이었고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여러 신앙의 모습이, 저도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의 실상들을 많이 비판하기도 하고 토로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다 그냥 저희가 기복주의다, 그 신앙, 자기 그 직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한두 마디의 말들로 그들의 신앙을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이들이 진짜 진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진심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 진심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그 진심을, 그 교훈을,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면서 그들의 진심이 결국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해 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많은 표적을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로부터 온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그들의 결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최후의 결정이, 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이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진심, 그들의 방법, 그들의 교훈과 관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다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 사실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해라고 자기 의를 투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때때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반대하는 일을 교회가 결정하면 마치 교회가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자기를 빼놓고 어떤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 좋은데 우리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 좋은데 제사의 회복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제사에 관여함으로, 제사의 순서마다 사두개인들이 그 순서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는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양과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유익을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봉사와 구제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저분들보다는 신앙이 괜찮지, 내가 목사 되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직분을 맡기에 그래도 그 정도는 수고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앞에서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도들 앞에서 해야 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다 보면 하나님, 저로서 진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봤더니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일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도 하나님, 이거 제가 잘 설교해서 된 일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잘 가르쳐서 된 일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사역에 동참시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으로 이끌고 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칫 저희의 리더십, 저희의 목회적 어떤 역량, 이런 것들로 성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 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와 비슷한 위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주변의 교회들 성도들로부터 주목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칭찬을 하게 되면 저부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저희가 십수년 동안, 20수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어떤 노력들을 해서 사역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제 얘기니까, 제 친구들한테 하는 제 얘기니까 얼마나 큰 기여를 할 뻔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회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한계들을 지적하기도 즐겨하고, 우리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주 막 즐거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저희 교회가 잘 된 게 목회자 몇몇의 노력들과 지금 우리 교회를 이루고 계신 직분자들의 어떤 경건의 탁월성, 그들의 삶의 어떤 유능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잠잠히 나아가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수했던 게 그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모양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희가 바리새파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주의하면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모양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정 권력들과 친하면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교회를, 성전을 크고 멋들어지게 지어놓으면 예배를 아름답고 누가 참여해도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면,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분봉왕이랑도 친하고 대제사장이랑도 친하고 로마 파견한 총독이라도 친하듯이 우리가 여러 유력한 자들하고 친하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만으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만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겸손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관한 설교는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겸손에 초점을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보다 유력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즐거워하고 재밌어합니다. 제가 평소에 먹는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는 사람은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새우깡 사주는 사람을, 저희 윤민이가 새우깡을 좋아하는데 윤민이가 저에게 아빠 새우깡 이렇게 해도 제가 그렇게 큰 감흥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는 우리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하등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만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으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과 식사하시고 왜 먹을 거 안 챙겼냐라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하면서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그들에게 질병을 낫게 하심으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과 상황들을 만드시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는 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저에게 자꾸 늘어놓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탁 들어주는 건 더 싫어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제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일정을 바꾸고 밤을 새서라도 그 일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지식이 없고 유능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살피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탁에는 저희가 상당히 인색합니다. 처음에 한 번 잘해줄 때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간혹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따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잘 읽으라고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내가 유력한 사람들과 내가 내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산에 꼽히는 교회 가운데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내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저희에게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목장 식구들과 여러 자기의 삶을 들여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우리 성도들을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너희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아니라 왕의 교훈을 너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왕국을 잘 살아가고 있노라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로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덧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힘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높아지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덮어달라고 저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겸손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는 그 길을 저희도 가게 해달라고 가야만 한다고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도무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저희로 해야 한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로만 우리의 생각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겸손하고 그 낮은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는, 저희가 하나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님 없이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되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저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자기의와 세속화의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함을 봅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의지하오니 제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더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처럼 나에게 맡겨진 내 십자가를 주님 앞에 겸손히 지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우리에게 눈에 띄는 연약하고 힘든 형편 가운데 이들의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모른 체 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에게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물질을 온전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신앙의 큼을 드러내기 위해 주께 드리는 것 아니라 예수께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복음 사역이 필요한 지역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 결핍이 된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 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애써 번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저희 백성,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 없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목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따라 걷길 원하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위해,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새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을 못했는데 오늘 네 분의 수료생들이 계십니다. 유건욱 성도님, 박미아 성도님, 저르고 성도님, 아기 성도님 네 분은 앞으로 나와서 강단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과정을 밟으시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교회 새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건욱 성도님, 예, 우리 순서대로 한번 서실까요? 예, 여기. 예. 유건욱 성도님, 그 옆에 박미아 성도님, 저르고 형제, 저르고 성도님, 아기 성도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로 좀 오셔가지고. 네. 우리 뒤로 한번 도시고, 예, 뒤로 도시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수료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증서 제26-1호 이름 류건욱, 도우미는 조현용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가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6년 2월 1일 사랑이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구빈건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아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도우미는 김윤자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료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저르고 성도님 수료증서 제26-3호 이름 저르고, 도우미는 유재한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증서 제26-4호 이름 아기, 성함이 아기시고 두 분이 부부십니다. 우리 축복하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고 강구하고 구홍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을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수료하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교제 인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왕은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해외 비전 트립 광고입니다. 현재 필리핀 세부와 필리핀 안티폴로, 지금 세부 팀이 나가서 선교 활동 중이고, 이제 2월 7일에 안티폴로 팀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부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립교회들을 목장별로 배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더욱 힘써서 기도와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온 한라봉 판매 광고입니다. 서주환 청년농부가 한라봉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3kg, 5kg씩 해서 가정용 주문 받는다고 합니다. 네,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네, 고도희 집사님 대구 전문 장례식장에서 오늘 저희 저녁 6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5시 3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김항신 목사님,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김항신 목사님의 따님 김채린 양 2월 7일 토요일 낮 11시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당에서 결혼식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축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병이어 있습니다. 배경학 이은미 성도님께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데 함께 해준 공동체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네, 축복한다고 네,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네, 파송의 찬양함으로 2부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파송 찬양하고 사진 새가족 네 사진은 그럼 파송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찬양 마치시고 네 새가족들 사진 찍는 시간 있습니다. 함께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새가족 분들은